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11시 대회 때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봤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잘 믿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 다른 곳으로 도망치듯이 가야 했다라는 내용을 조금 다뤄봤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11시 대회 또 말씀드려봤는데 항상 다른 곳에 모범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1절부터 봅니다. 바울과 신라를 때로는 실로아노라 그러죠.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요. 교회가 우리 성부 성자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당연히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저도 우리 청야교회를 예수님 꽃,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지금 교회가 성부 성자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되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인사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죠.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이사야에서 보는데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평강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평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매우 요한이 많아요, 이 나라가. 왜냐하면 조그만 나라니까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거든요.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군사력이 강한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하게 되면 그냥 쓸고 가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주국가, 독립국가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한 이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사시사철에 있고 또 여름철 강우량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물 부족 국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러한 비가 또 이슬이 별로 없거든요. 더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돼야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목축도 되고 농업도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되는 지역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을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선포하게 되고 또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3절,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마가복음 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고난 사상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항상 영광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고 나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영광의 자리에 두셔야 돼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고 암묵적으로 그것들이 우리가 받는 복이야 라는 어떤 동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근데 반대로 영광의 십자가만 질 것이 아니고 고난의 십자가도 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받으셨어요. 잘 먹고 잘 살아신 분이 아니에요. 무탈하게 크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산모가 그 먼 거리를 갈 일이 없잖아요. 갈릴리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우리가 현재 걸어가 봐도 쉬운 거리는 아닐 거예요. 그 당시 교통수단도 없는데 만삭이 다 돼가갖고 거길 걸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걸어가잖아요.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또 애굽으로 피난도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었고 유복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부부 사랑은 애틋해가지고 동생들이 막 줄줄이 사탕으로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동생들의 생계를 어느 한순간부터 예수님이 지셨던 것 같죠.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싹 사라지잖아요. 아버지가 뭔가 불의의 사고로 질병으로 일찍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가장의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됐었겠다라는 추정을 좀 해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기간을 보세요. 어머님 분명히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가브리엘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 성전에서 율법에 능한 분들하고 이렇게 대담한 것까지 다 봤으니까 마음에 좀 두었다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느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시작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라는 부분으로 어머님하고 조금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귀신들 쫓아내주니까 우리 내 아들이 내 오빠가 내 형이 귀신 들렸어 라고 찾아오는 장면까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기들 제자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많은 제자들이 함께 해야 되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좀 지켜보는 제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많지 않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분 많지 않죠. 교회 부흥한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성도가 몇 명이 되고 어떤 지역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해서 어떤 곳으로 옮겨가고 성도가 누가 되고 장로를 누구를 세우고 이런 것으로만 얘기하시잖아요. 교회 연역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그렇게 사건, 숫자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난도 이겨냈어 이런 것도 좀 너무 좋았을 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받아야
교회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고난받아야 성도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고난받으면 안 돼.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안 좋은 일들이 없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아니라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 비빔밥도 좋아하는데 효율을 위해서 외부의 것들을, 세상 밖 것을, 세상 것들을 많이 교회에다가 도입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전 11시 예배 때는 멜팅팟 얘기도 해봤거든요. 용광로예요, 미국 사회라는 것이.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하고 좀 다채로움도 있고 새로움도 있고 포괄성도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최애 강대국이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혼합물, 화합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줄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찌꺼기가 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고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섞이는 게 불가능해요. 교회도 말도 안 되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 부흥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온갖 것들 다 섞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예배당은 커지고 목사님의 육성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 여러 대 두고 음향시설 완벽하게 갖추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이렇게 기업화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흥한 방식을 통해서 뭐 콘서트처럼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영양성도 막 틀고 막 그렇게 해보잖아요. 뭐 딱히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던데 본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인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 묵시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각, 교재를 하나님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근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증거할 때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쓰여진 글자를 통해서 보게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저도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만은 동영상 얼마나 화려한가 모르겠어요. 지명들 궁금하니까 우리 구글 지도 찍어가면서 딱 사진까지도 보여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참 감사해요. 들으면서 아우 대단하다. 나는 왜 이렇게 몰랐는데 지형적 특성이 있었네. 이런 얘기. 근데 불행히도 그분들도 고려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2000년, 3000년 전의 기후는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가 예전 같으면은 지금보다 더 풍성한 거예요, 수량이. 높이도 더 높고 면적도 훨씬 더 높고. 지금에 보는 사회는 팍 줄어들어가지고 예전 수면보다 팍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몇 킬로를 걸어 들어가야 사회를 만나는 스타일이거든. 그 당시 살고 있는 동식물도 달라요. 성경에서 열왕기 읽어보면 사자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 사자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사자가 그 지역에 산다고 생각이 돼요? 안 되죠. 그 당시에는 사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사실을 팔라고 그러고 현실에 가깝게 보면 볼수록 사실은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어려워요, 성경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동원해 낸다고 그래도, 구현해 낸다고 그래도 현실적인 환경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 당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이렇게 유일하게 저희 동영상에 댓글 달아보니 얘기하는데 제가 뭔 얘기하는가를 못 깨닫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그 당시 1차적인 대상, 데살로니가 후서 같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거를 일본어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잊지 마세요. 많은 부분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거 다음에 지금 내가 한 2000년 후의 사람이 나의 형편과 지금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상황이었고 현재는 나의 어떤 입장이고 그거를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설교자가.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 것이고. 지식도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 많아야 되고 영성도 뛰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되겠죠. 신대원 가서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책을 너무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문학적 감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딱딱한 감성을 가진 분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니 그게 성경인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실만 전달하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보면 문학적 감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죠. 광야에서 자기가 처한 현상에서 현실 가운데서 자기의 감성이 막 폭발함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걸 표현하고 그걸 이해를 하면 나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성경의 저자들은 메마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성이.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너희가 박해받고 환난받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그걸 잘 견뎌내고 있구나 이런 얘기.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와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 꽃이 아니에요. 시작이야, 시작. 가장 기본이에요. 믿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내와 믿음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게. 예수님 앞에서 요한계시록 7장 14장 모여가지고 14만 4천 명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할 때 그를 따르겠다라고 출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입장인데 나는 이런 입장이야. 나는 그냥 받아갈래.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갈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선한 목자. 또 울타리 되신다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야. 안 되면 흉내라도 되는 거거든. 그냥 그 값진 것을 공짜로만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이런 입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들여보는 거죠.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선물로 주시는 경우가 있죠. 공짜가 아니고 선물이야, 선물.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야. 그쵸?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 왜? 감사한 마음으로 받거든요. 하나님 마음에서 더 주고 싶어, 이 사람은. 줬어. 근데, 또 받아.
또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 한 번 주고는 안 주고 싶어요.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아이 이만큼 받았으면 됐어. 딴 데 가야지 하고 딴 데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네 가지 얘기를 주라고 제가 많이 하죠. 복을 주셔요. 근데 심판도 하셔요. 고난받는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은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구약에서 쭉 하고 사도 바울도 또 하고 있어요. 보면은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우 저놈들은 벌 받을 놈이야 죽을 거야 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야 그들도 긍휼히 여겨야지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나를 이렇게 죽음에서 꺼내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자라고 하는 거야. 긍휼함이 많은 사람은 이러한 자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요. 전도에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고 노력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양가 감정을 느껴요. 우리가 아우 저놈들 나를 괴롭혔던 놈들이니까 벌 받아야지. 어우 감사해. 어우 시원해. 통쾌해. 이런 것과 함께 저들도 예수 앞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가 감정을 잘해야 돼. 내 스스로 자력구제한다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자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그런 자들도 긍휼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구역에서도 서로 기도할 때 나한테 잘하는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위해서 선교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 나하고 이렇게 선교 편지도 주고받고 서로 교제가 잘 되고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이런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등가 교환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 그걸 잘하거든요. 잘할 때 더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못하는 사람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고. 그런 분 별로 없죠? 근데 해보면 참 은혜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못 받아보면 다 나한테 오더라고. 제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앞에 보이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35에 본격적으로 입문했잖아요. 문학적 감성이 뛰어나다고 그랬죠.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추리소설이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잘 읽었어요. 사람 심리가 다 보여요, 얼굴에. 하는 행동에 왜 자가 저러는지 다 알겠어요. 근데 앞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육자가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뭘 했겠어요? 저 사람이 검은 속을 알고 저 사람이 나를 깔본다고 그 사람 위해서 저주했겠어요? 아니면 기도했겠어요? 기도했죠.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나쁜 놈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괜히 해코지 하는 놈들도 눈에 거슬리긴 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 10년 차를 맡다 보니까 하나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저주보다는 축복이 더 좋구나. 나도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악을 변해 선을 행하게 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 10절 내용 보면 그가 강림하사 영광을 성도들도 받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은 항상 이렇게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칭찬과 어떤 벌을 받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제가 여태까지 해온 말이 다 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말씀. 기도 못 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제자들도 말리고 사람들도 말리는 수많은 사람들 다 불러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죠. 회당에서 많은 무리 가운데서 또 자기가 사는 집 가운데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치유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이방인 여인까지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가르쳐주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들, 중풍병자든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든 별의별 사람들 다 치유하시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말로는 배워요. 그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해보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효율성이 있거든, 효율성이. 모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신경 쓴다고 그 사람이 알아나 주겠어요? 우리 성품을 알잖아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인생관이나 그 사람이 가르치는 태도에 대해서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쭈그리고 있었지. 지금 만나서 토론하면 개박살 내버릴 겁니다, 아마 제가.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사시냐고. 똑같은 것을 겪어도 그것을 품고 좋은 것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밥받아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깔보는 것을 쓰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조금 더 높은 격이 있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효율성을 초과하는 게 아니죠. 해봐야 되잖아요. 선교사 보내놓고 왜 성도수 안 넣냐고 너 뭐 했냐고 맨날 그러면 선교사 왜 보내는 거예요, 거기를? 안 믿는 사람들 틈에 가서 사회가 그렇게 쉽겠어요. 껐다 보면 비자 연장 안 된다고 쫓아내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 한두 개예요. 그 사람들 눈 감고 살아요. 뭐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뭔 효율을 따지는 거야. 어떤 사람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기독교 학교 만들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예요. 목사님 자녀라서 피아노도 잘 치시고 작곡도 하고 무술로도 뛰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아프리카 흑인들 위해서 병원도 세우시고 돈 떨어지면 가갖고 자기가 연주해갖고 돈 벌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가 했던 사역이 하나라도 남아있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아프리카 흑인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여긴 게 아니다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우리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아직도 교회에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거에 신경 쓰시는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게 없었을까, 이 사람들은? 많았겠죠. 그러니까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도 가보고 아마 충격 많이 먹었을 거예요, 이 지역에. 결혼 풍습이라든가 사회 문화, 경제적인 것들이 자기가 본거지라고 여겼던, 자기가 삶의 터전이라고 여겼던 유대인하고 많이 틀렸을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하고. 그러니까 더 신경 써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겪은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위로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한 번 더 가보고 싶어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짧다. 결국은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고 강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 어렵다 그래요. 너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알고 있는 지식,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읽혀집니다. 아, 하나님 왜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글들이 쓰여지게 했는가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똑같죠. 고난 겪으면 불평불만하고 어떤 경우는 좌절하고 어떤 경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사회잖아요. 우리는 그걸 끝끝내 이겨내야 되잖아요. 자살하면 안 된다. 남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내 이익만 위해서 추구할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 나누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나눠주시잖아요. 5병이요 7병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어요? 내가 가진 어떤 소년이 가진 조그만 한 사람분에 해당하는 그 식사를 가지고도 그 양이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나눠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나의 기도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도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맨날 기도하라고 하면 자기 기도만 하잖아요. 공동체 기도하는데 방 안 난다고 하면서 맨날 호동 기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게 뭔 나누는 거예요. 제가 제일로 싫어하잖아요. 방 안 하는 사람. 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나누세요.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를 나누시고 나의 시간을 나누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숫자로 찍어 누르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영성으로 찍어 누르는 종교 지도자가 생길 수 있어요. 간절하잖아요. 지금 저희 개신교 내에서는. 화려함으로 방식으로 뭔가 좀 체계로 누르는 사람만 있지 영성으로 누르는 분 없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못 드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위기를 맞을 거예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 없잖아요. 저도 기껏 해석한 게 변화가 생길 거야 딸랑 이 말씀 하나 듣고는 우리 교회 부흥하나? 이렇게 착각했잖아요. 근데 저하고 같은 처지에 수많은 목사님들 만들어줘서 한편으로는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쌤통이다 그러면서. 니들도 하나님 앞에 한번 혼자 예배 드려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네 삶이 어떤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셨는데 앞에 가서 한번 혼자 예배 드려봐. 얼마나 무서운지. 거짓말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벌거벗은 자처럼 다 드러나서 예배 드려야 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고난은 필수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교인은 고난받아야 돼요. 성도는 고난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꼭 필수예요. 근데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왜? 우리의 동행자, 보호자, 선생님 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거든요. 예수님은 멀리서 빨리 와 이런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셔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또 성부 하나님도 엄청 겸손하신 하나님이세요. 온유하시고 나무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또 뵙겠습니다.